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첫째로 여러분 거룩이 단어가 뭐죠? 거룩의 의미가 하여간 분리해낸다, 분별해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로 구분하고 분리하신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안식일교회 같은 때는 막 예정론 안 믿죠. 그래서 예정론을 전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막 그러더라고요. 안식일교회 속문서입니다. 뭔문서입니까? 그것도 막 있어. 사람들 많이 봐. 나도 잠깐 들어봤더니 이 예정론을 전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럼 지옥 갑니다. 저는 예정론 믿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 체험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정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맞는지 전부 뭐죠? 에베소 3차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절. 우리 예정하셨나? 어떻게 예정하셨나? 그래서 거룩이 어떻게 시작되나 예수를 통해서 이걸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에베소 1장 4절 찾으셨습니까? 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가게 하십니다. 자, 뭐 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두 가지만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은 분리시켰다. 언제? 창세가 언제? 영원 전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 세상의 역사가 뭡니까? 뭐 어떤 성경학자 6천이다 그러는데 지질학자에 보면 적어도 몇십 백년에 100억 년은 됐을 거예요. 물론 몇십억 년, 뭐 지구의 나이, 태양의 나이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십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물론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하면 첫째는 한 개인 일하기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칼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한 사람 유기가 나오니까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하지 않기로 하고 바로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주장하기를 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 예정하신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창세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몇십억 년 전에 그의 무한하신 지혜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냥 믿을 뿐이지. 여러분은 태어나기 몇십억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거룩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미리 아셨죠. 내가 인간을 창조하면은 그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저런 악을 벌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심판하여서 모든 것이 완전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예정하셨죠. 이게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는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구원받을 우리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분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게 사실은 예정론을 믿으면요. 예정론을 믿으면 정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존 웨슬리는 불행하게도 예정론을 믿지 못해요. 존 웨슬리는 정말 참 세계 기독교 역사에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예정론 안 믿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완전 타락한 게 아니고 근데 또 그분도 뭐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저도 어저께 좀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 반까지 그 웨슬리 전기책을 쭉 읽어보는데 참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하나님 쓰신 사람. 근데 그가 결혼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아마 좀 최악의 결혼을 한 사람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1년 내 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과부하고 결혼했는데 47세 좋은 여자가만 있었는데 그거를 다 미적미적 놓치고 역사까지 평가했죠. 47세에 결혼했는데
정말 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웨슬리도 굉장히 문제, 인격에 굉장히 문제, 결함이 많았고 일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 1년 내내 만나면 계속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지옥 같은 삶. 우리 옛날 같은 그런 삶 살았죠. 근데 저는 꼭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웨슬리가 애정론을 믿었다면은 그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건 내가 잘못된 자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그게 그 위대한 종이 그냥 그 결혼을 극복하지 못해. 물론 여자도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 웨슬리도 성격적 결함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위대해서 그가 위대해서 일한 게 아니라는 또 보여주시겠어. 그렇게 하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런데 좀 예정을 믿는서 예를 들자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내 아내로 예정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게 우리 결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지금 당장 불편해 힘들어도 결국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가 결혼하기를 하나 되기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는 그 예정론에 굉장히 큰 혜택을 좀 받고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10년째 기도해도 요지부동인 사람들 있잖아요. 더 안 좋은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는 하나님 예정하셨다면 마지막 판에서라도 내가 은퇴한 뒤에서라도 주님이 돌아올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별로 나는 신경 안 쓰는 것은 옛날에 좀 예정론 하나님 예정하지 않았어 우리가 간을 빼줘도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정. 그런데 운명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좋은 쪽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분리하셨다. 그래서 우리 거룩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분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죽고 살고 부활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하신다 그렇게. 자,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출발이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래서 분리시키고 너를 거룩한 자를 만들고 내 아들이 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출발부터 안 되는 거죠. 모든 거룩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시다. 이와 묵하되 하나님 우리의 거룩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연합시켜서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건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예정의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 정도 설명 이해가 되죠? 복잡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분리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예정한 자죠. 그래서 왜 교회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에서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게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게 초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도 이루어져. 그래서 만약 여러분 안에 성령 거하신다면,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은 여러분을 데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마음에 내재하신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잖아요. 점점. 여러분 벌써 나를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까? 성화가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좋아지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전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계시지 않는 분들은 예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에서 조금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그분 없이는 호흡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면 예정하지 않았으면 예수가 없다, 예수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거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은 여러분 모든 걸 가서 예수에게 이끌는 그분을 닮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분노가 많다, 뭐 이런 뭐가 많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죄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럼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아내가 남편이 될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면은 나도 용기를 내서 그 사람 사랑을 발버둥치는 거죠. 근데 예수가 없다. 예수가 중심이 아니다. 벌써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은 내 육신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나와봤자 금방 사라져 버리고 기분 좋을 때만 사랑가 느끼지만 아니 그날 그 다음날 보십시오. 그 느낌이 남아 있는지. 항상 예수 떠나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모든 구원은 거룩은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거룩하죠. 여러분 자꾸 강조하지만은 윤리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되는 거고 분리되져 나가는 거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분밖에 없죠. 모든 생각과 에너지와 모든 파워 모든 것들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여러분 예수에 목마르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으면 여러분 변할 수 없고 하나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없다. 두 번째 구원 벌써 구원 그럼 어떻게 구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구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까? 물론 맞죠. 뭐 다 아는 거고. 자, 에베소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봅시다.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좀 마음을 열고 들으면. 자, 2장 5절 한번 읽읍 시작. 자, 잠시 여기까지 보고 많은 분들이 어디가 읽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란 단어 잘 안 들어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게 그렇게 생각.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생각. 이게 굉장히 무서운 편협된 사고인데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 관찰하면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고 그리스도 예수는 읽진만은 마음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살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분명히 에베소 2장을 전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 시작. 그렇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살아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하지. 하나님이 그럼 죽을 때 진짜 내가 태어나지 않은 내가 죽었단 말인가? 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죽을 수 있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뭐 하여간 이런 것들 그런 딱 해결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 이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두 가지 동작 아닐까? 그렇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의 표현이죠.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 그 말이 아니고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가 바로 하늘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이 동작을 제가 좀 설명하기 전에 나는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그럼 예수와 함께 죽고. 이게 순서에 물론 죽고 살아나고 맞죠. 죽고 맞는데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는 이게 먼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뭐죠? 중생 거듭남. 왜 내가 앞에 놓냐면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으로 보면 순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나 우리 편으로 보면 그게 거꾸로 돼야 돼요. 먼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죽고. 예수가 연합하려는데 믿음이 없으면 연합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연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며 그를 살려내셔서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뭐 하고 죽는 일이 일어나죠. 거꾸로예요, 거꾸로.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차원으로 보면 그런 순서로 본다면은 먼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 살려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누구를 살려냈습니까? 예정된 자를 살려냈어요. 이건 여러분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 다시 살아난 것은 옛날에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누구만 살렸습니까? 칼빈이 주장하면은 예정된 자들만. 물론 알미니다, 요한 웨슬레나 감리교나 지금도 감리교, 지금도 성결교는 뭐를 믿느냐? 예정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게 다 타락한 거 아니다. 인간이 거의 다 타락했는데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선택할 이 의지는 하나님 남기셨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에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고, 우리 감리교, 우리나라 감리교 밑에 감리교 있죠. 거기는 우리같이 예정남일수입니다. 이걸 믿죠. 선택만. 그래서 굉장히 큰 논쟁이 있죠. 논쟁이.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 아니다. 인간에겐 자유의지란 존재할 수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이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하냐? 하나님께서 이 죽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려면 구원에서 어떤 교리가 정말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전적 타락의 교리. 여기는 일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 많이 타락했지만 일부분 남아있다 이게 아니고 온전히 타락되어서 성경이 뭐랍니까?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그런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물론 선택은 하지요. 그럼 왜 선택하느냐? 그 사람이 이것이 좋으니까 선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선택합니까? 완전 자기 영이 살아나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만 내 구원자라구나. 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회복되느냐? 자유의지가 회복돼야 된다.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회복될 필요가 없다. 그냥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무엇으로 이걸 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믿었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일어나는 사건은. 그래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 알미니안주의는 지역과는 그러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미니안주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하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 방법론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나는 칼빈주의가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 보면 자유의지를 그래서 이런 조나단 에드워 같은 사람이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치고 칼빈, 루터, 또 조나단 에드워드가 됐건 하여간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것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된 인간은 뭐가 없다?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왜 선택하느냐? 거듭난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좋게 보인다 하면 그 길이 옳게 보인다. 왜?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을 강조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거듭남을 강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꾸만 열심. 어쨌든 이미 있으니까 이걸 막 불붙여 나가고 열심. 그래서 굉장히 알미니안주의 열심을 하는데 사실
전적인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믿느냐 가지고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지. 왜냐하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주의를 굉장히 반박한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은 뭐 조나단 에드워드고 루터도 다 그런 건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뭐냐 인간의 교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칼빈이 이걸 주장했던 가장 1번의 원인은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돌아갈 영광이 눈곱만 터서 남아서는 안 된다. 왜?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영광 돌린다. 나는 이제 심리학 대부 해봤었는데 인간의 본성상 나는 이 말이 칼빈주의가 맞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 교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께 나가기 참 어렵습니다. 교만한 자들. 교만은 죄 중에 죄예요. 회개할 수 없어요. 교만은. 왜? 죄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칼빈주의가 왜 태동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왜 나도 칼빈주의를 사랑하느냐. 금방만 이것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근데 나는 굉장히 그게 즐겁더라고 말이야. 그 기쁨이 되더라.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뭐 알민주의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나는 글쎄 어떤 게 여러분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한 가지 교리는 인간의 영광을 극대화해서 조그만 것 같지만 계속 잘하거든. 내가 선택해, 내가 노력해. 여러분도 지금 알미니언제들 여러분도 꽤 돼요. 여러분 안 해도. 왜냐하면 여러분 최만 죽은 날을 하나님 은혜로 살리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자기 자랑할 수 없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한 교리는 칼빈주의 같은 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그래 구원의 1% 내가 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은혜. 찾아봐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니 그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리죠. 그럼 뭐하느냐? 그래도 내가 그때만 진짜 그때만 내가 부흥 집회 가서 막 내가 새로운 결심과 결단하고 내가 이제부터 다시 살겠다 마음을 믿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건 뭐예요? 전부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칼빈주의자가 됐는지 칼빈주의자는 아니죠. 그런 칼빈주의를 내가 왜 사랑하게 되는지 이것만이 하나님께 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거 있잖아요. 두 가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는 것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그분 행하자를 받아들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다행히 난 칼빈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뭐 다른 교회는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 교회는 칼빈주의인데 뭐 어떻게 진짜 막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알미니언주의 선택을 강조하는 사람 비난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칼빈주의는 다 지옥 가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사람 지옥 가지.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 다른 거 주장은 다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 보면서는 안 된다면 그런 어떤 거 선택하는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영광 돌리고 싶은 선택하면은 이 교리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그 신앙은 내 노력에 달려 있다. 물론 노력해야 돼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 아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노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모든 것은 다 하나님부터 오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우리가 받지 않은 하나님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영혼들은 찬송과 존귀받아 합당한 선배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그분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자랑. 나는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몰래 막 목에 숨겠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큰 변화 이거예요. 난 내가 지금 죄밖에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그 죄인을 건져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뭐 기도할 때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많아요. 뭐를 보면 네 자신을 보면서 다 하나님 은혜 그분이 하셨죠. 내가 선택한 게 선택하게 하셨죠. 미스 코리아 에다 놓고 그럼 좀 미스 좀 표현이 좀 비하는 말해주면 가장 미스 추녀가 있고 미스 코리아가 있어요. 둘째 놓고 누가 더 예뻐라고 말한다면 다 누구를 선택하겠죠? 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그 왜 이 길을 선택합니까? 성향이 변해서 이 길이 좋은 거야. 하나님 믿는 게 좋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택하면 그럼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뭐가 속에서 선택하게끔 변한 거예요. 그렇죠. 변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자유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건 이제 곁길로 갔지만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좀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뭐 주일날 오후에는 뭐 다 이렇게 설명 못하겠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주일날 오후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듣지 못한 몇 번들 들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처의 용서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를 통해서. 먼저 제가 거듭남 강조해서 좀 약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뭐죠? 이제 깨닫죠, 발견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을 자구나. 그리고 내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구나. 완전한 믿음 말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구나는 그런 확신이 처음부터 오진 않겠죠. 뭐 처음부터 딱 오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뭡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지만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전혀 거듭나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거듭났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어렴풋이 알고 뭐 하니까 오겠지. 뭐 거듭나서 나 모르겠어요. 종교적으로 계속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이제 여러분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라기 시작하면은 확신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은 지식적으로 믿으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네. 내가 죄인이나 예수님 알지 죽으셔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뜨겁게 그래서 여러분 삶을 지배할 만큼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런지 종교적으로 그런지 그런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그런 마음은 들지만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가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진짜구나. 이건 진짜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는 죄만 진 인간이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정말 리얼하게 이제 실제로 마음에 강력한 확신이 일어나죠. 확신이 일어나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나는 아무런 의의가 없구나. 죄인이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죠. 잘하죠.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물론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 여러분 같이 달렸을 때는 너를 구원하라고 욕하잖아요. 처음 성경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욕했잖아요. 욕하다가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성령 역사하셔서 어쩐 그가 거기서 거듭났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때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정말 구원의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는 아주 뭐라고 쓰면 그렇지만 그는 아주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짧은 시간에 모두 일어난 거지만 굉장히 좀 예외적인 사건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적지 않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거듭나신 분들도 나는 내 경험은 거듭나서 반드시 회심하고 그런 분도 있고 강도처럼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는데
그래 또 끝에 가면은 거듭난 지 10년, 20년, 30년 된 후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뭐 하는 것은 이제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서 내려오니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냥 죽는다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재판장 앞에서도 나는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단.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외부의 상태가 전혀 교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이해가죠?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야? 나는 이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토록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복잡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 선언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죠? 세례예요. 침례식. 물론 초대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죠.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일어났지만은 그 초대교회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구원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초대교회는 긴박성이 있었죠. 그때는 막 임박한 그런 황제들의 핍박과 그리고 기독교가 팽창해서 폭발적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적인 그런 것이 업물렸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강도처럼 순식간에 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길어지죠. 성화의 길은 고린도서 보세요. 고린도서 같이 성화의 길 굉장히 길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편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원주의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를 믿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찾죠. 이게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6장 3절 시작.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진정한 세례가 의미난 건 뭐냐면 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다. 세상 끝이다. 분리된다. 끝까지 분리해서 나왔다. 세상과 완전 결별했다. 끝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뭐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 받은 세례가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기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왜 함께 죽기로 결단합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신앙들이 확고하게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질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 사람의 몸 입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고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을 위해서 그런 분이라 주님이 내 죄를 응수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나는 죽을 때 영원토록 나는 그분께 복종을 살고 세상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목숨을 드립니다. 나는 죽습니다. 하고 그 예식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또 거기에 이제 뭐가 붙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부활신앙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고 다시 주님께서 부활시킬 때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고 거듭난 사람 죄 없다 하시는 게 아니고 죄 없다 하시고 뭐 하신다?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이제 성령 역사지만은 성령이 지금까지 성령은 어디서 역사했어요? 이게 우리라면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위에서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참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교리들이 있는데 내가 뭐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좀 그거는 내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약간 뭐 내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도 혼돈돼서 뭐가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은 구원이 이겁니다. 약간 좀 틀릴 수도 있지만은 뭐 다른 주장을 다른 사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렇다고 이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지혜를 성령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한 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일치된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자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럼 예정의 교리에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정도 맞고 뭣도 맞아요. 뭐 그는 어떤 거나 믿으면 상관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하나님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좀 일관된 우리 교회의 주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거 나가는 거죠. 이것 좀 맞아, 저것 좀 맞아. 그러면 뭐예요? 시장 가서 열었던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럼 안 사? 사기 어렵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거는 조금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반적으로 나는 이것을 믿고 이제 고정시켜 두라서 좀 흔들리지 않고 이렇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뭐 틀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래서 나는 이 단계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아직 안으로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안으로 드러난 게 무슨 말, 좀 생각 복잡해요. 그러나 뭔가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해석하든지 난 좀 이렇게 해석하는데 성령이 내가 읽다가 굉장히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 성령이 지지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살계신 그럼 마음이 요즘입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복잡해지는데 성경 말하는 표현 그대로 그냥 해석하자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안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역사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일적인 역사는 다를 수도 있다. 좀 편의상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서 거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문이다. 왜? 그러면 예수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변합니까? 이건 난 불가능한 퀘스천이에요. 내 체험을 보건 다른 사람 체험을 볼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신 자들은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획기적인 게 내가 원체 개판이었으니까 획기적으로 변한다는 게 제한이 있겠지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획기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해석해 드리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마음에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하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것은 적어도 내 마음의 확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장에서도 예수를 주라고 선도하면은 너는 사형장애라고 말했을 때도 당대하게 나는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확고하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위해 죽으실 판을 하나님의 사실을 나는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선택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예수는 나의 주시오 주님입니다. 그럼 뭐 죽음 있잖아. 그럴 정도로 여러분의 내면이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물론 나도 아직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거든.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은사도 받고 뭣도 하고 예수님 내 주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셨다 했어. 그러나 뭐 언젠가는 날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도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순간부터 내 안에는 정말 되돌킬 수 없는 확고한 변화
열매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또 다른 이슈. 아직도 뭐 내 육신 때문에 많이 열매 맺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지금 향해 나가는 새로운 관계에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완전하지 않고 열매는 좀 맺는데 게으르더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성령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령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끌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 말은 구원에 들어간 거 아니죠.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원을 사모하셔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보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변화됐을까? 그러나 나는 지금 퀘션에 정말 우리 교회 몇 명이 이 정말 성경만 참는 구원에 들어왔는지는 난 정말 그래서 내가 이제 애타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져요. 안 싸웁니다. 한 번도 안 싸우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현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머니까 육신 나오면 또 본론 하겠죠. 그러나 완전 다른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졌 뭐냐 100% 다르다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은 지배를 받죠. 그러나 그가 온전히 그를 끌고 간 중심세력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좀 쉬었다 하는 게 좋겠죠? 자, 한 10분 휴식하시고